역대하 1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는 13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블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장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청와리 제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과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들어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런 영원한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만하니까 아니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의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내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전래동화가 아니라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래동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실한 나무꾼이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그 도끼를 이제 연못에 빠뜨리고요. 그때 그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청년에게 이것이 네 도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아니요,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 산신령이 또 들어가서 은도끼를 갖고 나와서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말했더니 아 이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 상심한 이 청년은 그렇게 앉아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그때 산신령이 다시 자신의 도끼를 이 쇠도끼를 들고 나와서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말했더니 맞습니다. 제 도끼입니다. 그때 이 산신령이요 참 이 젊은이의 그 마음을 보고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이 쇠도끼도 너에게 다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한 친구가 자기도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가 갖고 싶어서 이제 나무를 하는 척 그 연못에 쇠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청년은 이 욕심쟁이는 금도끼도 쇠도끼입니다. 또 은도끼도 쇠도끼입니다. 아 쇠도끼는 쇠도끼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산신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다 네 거 아니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래동화나 이런 어떤 이솝우화를 통해서 주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는 진심이 통한 사건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산신령은 이 도끼가 어느 도끼가 그 젊은이의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먼저 금도끼와 은도끼를 문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그 진심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성실하고 또 거짓이 없고 또 그렇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그 청년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 그걸 통해서 받았던 그의 모든 삶의 그 영향력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선대왕 이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멋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 왕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에게 어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절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특별과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는요 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뿐입니다. 마치 이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하던 이 젊은이의 마음처럼요, 그 쇠도끼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의 삶에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랄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왕으로서 뭐 전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세요. 뭐 정말 금은보화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또 내 명예가 세상 끝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수많은 것들을 마치 알라딘이 이 램프 지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런 소원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치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다 주겠다는 그 마음처럼요, 이제 솔로몬에게 부도, 명예도, 장수함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역시 하나님과 마음 통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그 금보다 은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뒤에 올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셨다면 그것은 아마 진심이 통하지 않는 그런 기도와 마음일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런 뒤의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삶,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필요한 것,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기뻐하시고 그를 이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금도끼 은도끼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에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과 그 마음이 진실하게 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내 위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귀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감동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까요? 때로는 이렇게 막 불도 꺼놓고 꽃을 착 준비해가지고 오늘 귀한 기념일이야 그러면서 깜짝 그런 파티를 하거나요? 그런 선물을 주거나요? 또 감동이 될 만한,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부모님 말씀을 한 가지 잘 들으면 부모님 기뻐하시니까 그 일들을 그렇게 한 가지 해내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그냥 예배드리러 앉아있잖아. 그냥 말씀 드리고 아멘 하면 되잖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경직된 삶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깊은 기도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예배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그 진심이 통할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이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삶으로 정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이 통하겠다 라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은혜처럼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그리고 이게 다 가졌으니까 지혜만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이 통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솔로몬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 삶에,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치 그 성실하심으로 그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그 몸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를 감동시킬 만한 일들을 그렇게 너희들 삽속에서 이뤄내라 강요하시고 또 심판자리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진심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는데 너희들 삶은 내게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의 그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내 삶이 무엇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요. 높은 뜻 그 교회들을 세우시고 대형교회로 갈 수 있었지만 교회를 분리개척하셔서 높은 뜻 연합성교회 서로 막 이렇게 연합하기는 하지만요 전체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폐암에 걸리셔서요 이제 폐암 1기인가 2기인가 돼서 이 폐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 급성이라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 자신이 이 항암 치료를 첫 번째를 받고서는 이 암에 걸려서 그 아픔을 겪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어디에 꽂혔냐면 암에 걸린 영혼들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꽂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요 많은 후원을 받아서 이제 그 암 환자와 그 가족 한 명씩 초대해서요 200명 가까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제 2시부터 시작하는데 실시간은 보지 못하고요 저녁에 그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사실은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게 설교하시는지요. 딱 설교 원본은 가지고 20분이면 20분, 딱 25분이 25분 정도의 설교를 딱 서서 딱 그대로 그것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기운이 너무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설교 원고문도 이렇게 물론 가지고 오셨지만요 그냥 자기 이야기와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강직하고 그렇게 강단 앞에서 늘 그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살도 삐쩍 말라가지고요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겨우 먹고 와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암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그 암 환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그 집회 가운데서 비록 정확하게 설교문을 읽고 있진 않지만 비록 어떤 대단한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 설교가 너무나도 뜨겁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를 간절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쇼를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고프셨고 철저하게 피곤하셨고 철저하게 마음 아파하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배신할 때 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이 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늘 이벤트가 원하고 행복한 일을 원하고 막 기쁨을 맞이할 만한 것들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혐오의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정죄하기 바빠요. 저 사람 저게 못났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에이그 나한테 조금 손해가 오면 그냥 발끈해서 우리는 벌써 그냥 싸울 준비를 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이 본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넌 내가 뭘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세상을 분별하고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아이를 이제 명석한 지혜로 그렇게 그 아이의 어미를 찾아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이었다고요? 컴패션,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 내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정말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거룩을 선포해야 돼요. 그 거룩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거룩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 마음,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통하도록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고 그들을 돕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먼저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그냥 주어진 일들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김동목 집사님을 요 밑에서 만나는 바람에 업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김동목 집사님 살이 찌셨나봐요. 무거워가지고 숨을 한참 동안 내셨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이 올라올 때 누구라도 그 무릎이나 허리가 괜찮으시다면 업어드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이 말보다 그 마음속의 진심이, 설령 김동국 집사님이 아니야 괜찮아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우리는 말로만, 생각 속에서만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벌써 1년이 지났네, 아이고 벌써 10년이 지났네. 아니요, 이 공동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런 마음들을 서로 진심이 통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이 많이 온다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에 통하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삶을 여러분 이렇게 실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들, 그 마음 속에서 아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아이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이 공동체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진심이 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벤트 한번 해드릴 생각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다 이벤트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깜짝 놀라서 막 선물도 주고 막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깜짝 기쁘게 해드린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요. 옛날에는 내가 일을 당연하듯이 그냥 내 욕심으로 챙겼던 것들을 하나님 이거 내가 살짝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면 이거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것들만 자꾸 보이나요? 그러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진심이 통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 항상 부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 진심이 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선포하며 오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1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 중에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내가 함께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여러분 그 찬양 금요일날도 불렀거든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는 걸 믿고 싶으니까요.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찬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찬양이 절반이라면 이 찬양이 절반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통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아셨다면요, 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제 인생에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사 이제는 거듭난 영혼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왕되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진심을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에 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 내 목표를 위해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이 공동체 안에 그 진심이 통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사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